자, 세대주의 특강 이제 오늘 마지막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경적인 세대주의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은 숫자 뭐로 일하신다는 원칙을 우리가 배웠어요? 7입니다. 7.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도 경륜이 7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왕국을 중심으로 한 경륜은 7가지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나누는 여러 가지 구분들도 어떻게 보면 7가지 구분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책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런 체계로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시게 되면 또 이해가 수월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성경적인 세대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세대주의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했다시피 이거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성경을 공부하는 올바른 체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하나의 이론으로 치부하려는 게 저 일반 기독교계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대주의를 단순한 하나의 신학 이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 해석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성경적 세대주의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눈다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세대주의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대주의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지 여기서 인간의 사사로운 어떤 그런 생각과 견해를 덧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말씀하는 그대로를 의미하고 의미하는 그대로를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즉 성경은 그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해당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질 않고 여기다가 자꾸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록은 이렇지만 이거는 상징적으로 어떻고 뭐 비유적으로 어떻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살펴봤듯이 모든 구원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은혜가 깔려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경륜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인류 역사에 다 깔려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한 규칙은 다른 거죠. 예. 아담이 살던 시대 규칙과 그 다음에 노아, 아브람, 모세,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베풀어지지만 규칙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어떤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깔려 있어도 적용되는 체계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성경적인 세대주의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이해하기 좋게 막 이렇게 사사로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규칙 그대로를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여기 각 시대에 적용되는 구원에 관한 규칙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특정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아담한테 적용시켜야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수십억 명의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은 문자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이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야지 우리한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도 수십억 명의 자손을 줄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그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받은 노아에게 적용되어야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다. 그럼 십계명이 주어진 그 시대 민족에게 적용돼야겠죠. 또 동그라미 5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회개한 이후에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 받는 거. 그래야 구원받는 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온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설교한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이 시대에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누라 했을 때는 대상을 나누고 시대를 나누라 했죠.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 베드로고 베드로는 어느 대상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럼 어떤 유대인이에요?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 시대는 우리는 왕국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는 휴거되는 걸 소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아들을 믿으라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딱 어느 시대예요? 교회 시대죠. 이거를 아담한테 적용시키면 돼요? 안 된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아가 방주 만든 거 그 방주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적용되는 사람들인 거죠. 특히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라 그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거라 그랬다고요. 전적인 행위죠. 예.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동그라미 8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피하라 말씀하셨다. 이거 어느 시대입니까? 당연히 대환란이죠. 예. 오늘날 이걸 갖고 와서 우리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짐승의 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우리 그걸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시면 만일 성경을 올바르게 믿지도 올바르게 나누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뒤섞게 되는 거예요. 뒤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선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가 뭐가 맞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명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혼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죠. 잘못 해석한 인간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맨 위에 괄호 3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란 말을 듣지 못했고 성사를 받으란 말도 듣지 못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어디 있냐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예. 성사 마찬가지입니다. 예. 황금률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예. 또 예정론 하나님이 너 선택하실 때까지 너는 모른다.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설명한 그 내용들 있죠? 그것을 올바르게 딱 해당되는 시대에 적용하지 않고 이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딱 자신에다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그냥 가게 된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시죠.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성경적인 세대주의의 골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어떤 뼈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하기도 하고 또 감이 안 왔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교재에 설명되는 내용대로 여러분이 그 골격을 기억하시면서
딱 구분하시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수월하다는 얘기죠. 자, 먼저 1번 보시죠. 첫 번째 골격은 무제시대에 해당되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건 오직 뭐예요? 행위뿐이에요. 행위.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교제도 하잖아요. 그럼 아담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명령한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교회들이 문화를 정복하는 걸로 갖다 쓰고 있다니까요. 여기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이 위임이 우리한테도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로 점령을 하자.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렇죠? 자, 이제 괄호 2번 두 번째 골격. 아담과 이브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여기서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타락해서 벗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은 출처가 어디겠어요? 짐승이에요. 우리는 그 짐승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 4장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바쳐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요. 아벨은 그걸 어디서 알았을까요? 당연히 자기 부모에게서 듣고 배웠겠죠. 자기 부모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해결됐고 죄사함 받았다. 그 가죽이 어디서 벗겨졌냐? 어린 양이다. 이렇게 들어서 아니까 아벨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어린 양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그러면 맞아야 틀려요?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이지 이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이야 이러면 안 돼요. 모형은 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모형은 원형이 아니에요. 모형은 모형일 뿐이라고요. 자, 모세 역시 어때요? 6월절 어린 양 알았지만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세는 그렇게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에서부터 모세의 모친까지 그 누구도 6월절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올바르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골격 3번. 하나님과 누구요? 노아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아담으로 해서 이제 양심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인간이 어때요? 악을 행함으로써 홍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노아는 그 말씀 어때요? 그대로 믿고 행위로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방주 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죠. 그 행위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 했을 때는 당연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짓는 게 쉽겠어요? 뚝딱 이렇게 지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방주 짓는 동안 노아도 인간인지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어야 되나? 무슨 홍수 그때 당시에는 비라는 걸 구경도 못 해봤던 시대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은 거죠. 홍수로 심판하시면 물로 멸망하니까 빨리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아는 인내로 끝까지 방주 만드는 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고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이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파했건만
결국 그 훌륭한 노아조차도 자기 가족밖에 쉽게 말하면 구령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 자, 네 번째 골격 4번. 하나님과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약속 시대죠. 족장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골격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대주의 경륜의 체계를 다시금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5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결과로 주어진 전가된 의와 더불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냥 택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어땠어요? 그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준 거예요. 너 그 믿음은 순수하고 딱 절대적인 확고한 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우리랑 구원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하지만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란 한 개인 자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때요? 행함으로 입증을 해줬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이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씨를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일 갖고 두말 하신 거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거기 의심했다면 자식을 바쳤겠어요? 안 했겠죠. 의심 안 하고 그대로 바쳤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한 걸 꼭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설사 이삭이 죽어도 어때요? 부활을 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씨를 번성케 한다는 약속을 나는 의심 않는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명령에 그대로 죽인 거예요. 예. 바로 그게 행인 거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그런 행함으로 딱 시험을 통과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처럼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알았어요?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 거랑 완전 무관하게 아브라함은 그냥 씨에 관한 그런 믿음, 그것을 행함으로 입증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골격 5번에 하나님과 누구요? 모세입니다. 율법 시대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당시 유월절이 아브라함의 경륜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믿음과 행위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어때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있었죠.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아직 이전이에요.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갔을 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유월절은 어때요? 율법에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경륜이잖아요, 율법은. 그 이전은 누구의 경륜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경륜인 거죠. 예. 바로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민족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민족 단위지 그 민족 안에 있는 개개인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 골격, 이제 율법 시대, 구약 나머지 전체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골격 6번. 하나님과 마침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어요. 이전에 율법에 따른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다. 그거죠. 그분의 언약은 뭐로 체결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흘려지는 그분의 피죠. 예. 뉴 테스타멘트. 그러니까 이거는 앞선 카비넌트와는 좀 다르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는 얘기죠. 예. 자, 이러한 교리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비로소 알려지고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예. 신약이 개별적으로는 죄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나신 구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사실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를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에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킨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는 온 인류의 구원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주의하라는 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은 비록 십자가 이후긴 하지만 과도기의 기간이라 그랬죠. 여전히 뭐의 경륜이 이어지고 있다? 왕국의 경륜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신약시대 구원교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복음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딱 올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걸 감안하시고, 어쨌든 여섯 번째 골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 경륜이 새로 이제 바뀌게 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회가 휴거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4장에 요한이 들림받는 것으로 상징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휴거가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면 이제 그 뒤에는 다시 하나님이 누구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경륜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잠깐 제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쪽으로 다시 오는 거란 얘기죠. 예. 그게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모세의 경륜 때 그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어때요? 다시 그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시대 때 잠깐 중지됐다가 이제 교회가 휴거돼서 교회가 끝나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다시 리셋,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죠? 구약과 약간 달라졌어요. 왜요? 구약 때는 예수님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짐승의 피만 흘려서 죄 사함 받았다면, 대환란은 다른 게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가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과 그 점이 다른 거죠. 환란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적용시켰다면 대환란 때 남아있는 히브리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는 율법 행위겠죠. 또한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사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성령께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처럼 삼손같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차이점은 구약에서 성령이 다시 올 수도 있었지만 환란 때는 다시는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8번. 여덟 번째 골격은 하나님과 다윗의 보좌. 바로 이게 천년왕국 시대 경륜이지요. 그렇죠? 자, 이때는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저주까지 회복시킨 시기다 보니까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아까 테스트에서도 같이 공부했죠. 그렇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만 구원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역시 구원받으려면 뭐만 필요한 거예요? 행위만 있으면 된다. 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니까요. 그렇죠?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 그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 헌법,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지키게 되면 나중에 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 영원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살려면 영생이 필요하잖아요.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이나 천년왕국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단 교회 시대 성도들은 생명나무 먹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필요 없죠. 왜냐?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이 위상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딱 언제 있었냐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생명나무를 막았죠. 그들이 못 먹게. 근데 이제 그게 풀리는 거죠. 천년왕국 이후에서. 영원 세계에서 풀리는 거죠. 예. 왜냐?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창세기에 막혔던 게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 자, 마지막 9번째 골격. 하나님과 뭡니까? 영원이라는 것이죠. 자, 영원 세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대로 영원한 죄가 없는 온전함. 그 다음 페이지요. 그와 더불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어때요? 아담 때는 실패했습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는 어때요? 비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땅뿐만 아니라 새 하늘, 우주 전체가 이제 거룩한 사람들로 무한정 채워지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결국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가장 영광받도록 높아지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 세계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이성으로 상상이 안 돼요. 영원 세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박스 칸마자가 보시면, 자, 언약들이 항상 경륜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을 하라. 게다가 경륜들의 수를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서로 다른 방식들의 수와 일치시킬 수도 없다. 구원 계획의 수가 언약들의 수보다 적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언약들과 경륜들이 딱 완전히 매치가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다윗의 언약 같은 경우는 이게 율법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율법 시대는 그대로 가되 다윗의 언약 하나만 추가된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루트로 이게 언약들과 경륜들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연구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거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예.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받고 그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기본적인 골격을 바탕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겠구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겠구나, 우리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성경적 세대주의 7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을 일하십니다. 그래서 피터 락만 목사님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들을 7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전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왜냐? 이미 이것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다 자세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7체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시면 됩니다. 자, 먼저 7 신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먼저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건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선 상상도 안 됩니다. 왜? 구약에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융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신비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경됨의 신비. 즉, 이제 재림 직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눈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까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더 많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큰 바빌론의 신비. 이건 로마 카톨릭의 창녀를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불법의 신비는 뭡니까? 경건의 신비와 정반대. 마귀가 인간으로 육화하는 거다 이거죠. 일곱 번째는 휴거의 신비란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괄호 2번에 7 침례. 자, 첫 번째는 어떤 침례요? 모세의 침례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죠.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는 요한의 침례죠. 침례 요한이 준 침례죠. 예.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침례를 준 것이죠. 3번, 죽음의 침례. 이거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예고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의 침례.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유대인의 침례. 이게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왕국을 고대하고 임박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이방인의 침례.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주어지는 침례. 오늘날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증으로 받는 침례죠. 그 다음에 47페이지. 여섯 번째는 성령 침례. 이건 뭡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침례죠. 예. 근데 이걸 일반 그 개신교회, 특히 이제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성령 세례로 해석해가지고 성령 체험, 방언에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한심하죠. 그렇죠? 구원받는 즉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불침례. 이것도 불도 뭐냐면은 성령 받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딱하죠. 그렇죠? 거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과 불로 침례받은 사람을 가르죠. 불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쭉정이라고 했어요. 쭉정이. 그렇죠? 성령 받는 사람이 쭉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불침례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잠기는 거. 자, 이렇게 일곱 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 일곱 부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 부활이죠. 두 번째는 구약 성도의 일부의 부활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 때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났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난 거. 그렇죠? 네 번째, 신약 성도들의 물리적 부활. 이건 휴거 때 일어날 일인 거죠. 다섯 번째는 환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바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은 환난 성도들은 끝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구약 성도들의 물리적 부활입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예요. 예. 바로 이제 죽은 지 오래된 구약 성도들이 대환란 끝에 환난 성도들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자들은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죠. 예, 저주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왜냐? 다시 불못으로 가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부활로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심판도 역시 몇 가지요? 일곱 가지예요. 바로 1번.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심판. 이거는 누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 대신에 받으신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의 매일의 자기 판단. 이거는 여러분이 죄들을 지었을 때 자백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를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한 거란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는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판단 안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에 나온 대로. 그렇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 네 번째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예. 이제 대환란 심판을 가리킨다 보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재림 때 이방 민족들의 심판. 이게 뭡니까? 양과 염소로 갈려지는 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의 민족만이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천년왕국에. 그렇죠? 여섯 번째, 백보자 심판. 마지막 일곱 번째,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도 누가 심판을 받아요? 천사들. 여기 천사들이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이들을 누가 심판할까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 왜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지위를 잃어버렸고 누가 그걸 대체한 거예요? 우리가 대체했으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바로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바울이 예고를 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번. 언약도 역시 몇 가지요? 7 언약이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냥 마지막 7번째 새 언약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다만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교회에게 적용되는 뉴 테스타멘트,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새 언약이 있는 거죠. 뉴 카비넌트. 예. 근데 어쨌든 둘 다
새 언약이라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8페이지 6번 여섯 번째. 하나님의 처소도 역시 몇 가지요? 7가지라는 거죠. 장막, 성막, 성소, 주회전,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몸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성전이라고 또 지칭했죠.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누구의 몸도 성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 여러분의 몸도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처소가 총 몇 가지? 7가지로 제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7번 7 예언의 기간. 자, 예언의 기간도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여기서 예언이 분명히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예언하냐? 에녹이죠. 에녹이 예언한 내용은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유다서에는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을 해요. 예,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주께서 수만 군대와 함께 오신다고 나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뭡니까? 그 에녹은 그 예언하고도 지금 거의 5천 년 이상 흘렀는데 아직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겠죠. 그 다음에 노아 역시도 예언을 했죠. 여러분 노아 예언 뭐예요? 방주에 안 들어오면 니네 멸망한다 이거 예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도 역시 예언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기간.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또 이삭과 야곱도 어때요? 예언하죠. 이삭은 야곱한테 축복을 하면서 그게 곧 예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인종 전에 자기 12 아들들한테 니네 앞으로 지파가 어떻게 될 거는 예언하면서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세 번째는 모세에서 요엘. 뭐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엘에서 말라키까지다. 예. 이건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다섯 번째는 지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활동하실 때도 예언의 기간이었죠. 역시나. 그 다음에 지상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이 교회 시대도 사실 예언의 기간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 시도 예언하죠. 당신 죄 회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언하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예언하죠. 그렇죠? 그다음 일곱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 14만 4천 명 유대인들 대환란 때 예언이 또 이렇게 선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대환란 다음에 재림과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예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대환란 때로 끝나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때는 예언은 금지돼 있죠. 예. 이미 다 성취가 됐는데 뭘 예언을 해요.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 오히려 예언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기간은 대환란을 끝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8번 7체계. 자, 7 날들이 있죠. 그 다음에 7 주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7 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 해들이 있죠. 그 다음에 7년이 7번. 바로 이게 환희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천년. 지금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방침. 딱 기간이 어때요? 7천년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 안식의 1000년. 이렇게 7천년. 그 다음에는 7 시대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대홍수 이전 시대, 현 시대, 천년왕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부다 심판, 그 다음에 새 땅. 좀 더 세분화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최초의 창조 세계, 그 다음에 혼돈의 세계, 그 다음에 재창조, 그렇죠? 그 다음에 홍수 시대, 그렇죠? 그리고 현 시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땅, 영원 시대. 이렇게까지 딱 보면은 7가지로 체계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어때요? 성경적 세대주의 보니까 전체 7이 있고 7 중에서도 7이 있죠. 예. 하나님은 뭐로 일하신다? 7으로 일하신다는 진리를 여러분 여기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강의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49페이지 보십시오. 자, 필그림들의 목사였던 존 로빈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터 교도들은 루터가 본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고 칼빈주의자들도 칼빈이 그들에게 남겨준 것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당대에 소중하게 오고 밝게 빛나는 빛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체 뜻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더 많은 진리와 빛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딱 이렇게 계시한 예언이 성취되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예언에 그런 향상되고 심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앞의 시대 사람들은 우리만큼 예언의 진리를 깊이 있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황금기라고 얘기하면서 칭송을 하잖아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많았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그분들이 우리만큼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에 뭐가 있냐면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적은 능력. 그들이 우리처럼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막강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성경 지식을 더 몰랐어요. 능력이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게 되면 앞선 시대의 훌륭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배울 수 있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아가질 못해요. 왜? 열정을 갖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 그냥 딱 자기 지도자 밑에서만 딱 그것만 딱 하고 요것만 돼요. 저 욕심이 없습니다.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딱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더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나 거기만. 난 됐어요. 나 거기만. 발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피터 라크와 목사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대리미는 이 남아있는 마지막 이 그리스도인들도 라크와 목사님이 이게 기준으로 밝혀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라크와 목사님은 생전에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나한테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링거, 스코필드, 라킨, 펜버, 펜티코스트 그런 이전의 성경 교사들이 남겨놓은 진리의 지식을 라크만은 넘어섰어요. 클라렌스 라킨 그 세대적 진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크만은 그걸 8번 읽었다 그러잖아요. 8번. 그러니까 라크만은 더 향상되게 라킨이 몰랐던 것, 라킨이 잘못했던 것까지도 발견하고 바로잡잖아요. 그럼 라크만 목사님은 내가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안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나의 안에서 머물지 마라 이거예요. 더 하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조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진리를 주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주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그런 물결에서 여러분 헤엄치고 이렇게 즐거움 만끽할 수 있어요.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경 대리면 그리스도인들 위로부터 받은 지혜로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냉철한 지성을 갖추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 혼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너무 지식만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차가워, 냉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난 몰라, 나만 알면 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뜨거워, 막 사랑이 넘치고 너무 뜨거워.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냉철하고 객관적이질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이런다 이거죠. 여러분은 항상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냉철한 지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뜨거운 마음을 항상 갖춰야 돼요. 두 개를. 그래야 여러분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대주의를 왜 공부합니까? 이거 뭐 지식 여러분 많이 한다 해서 여러분 뭐 세상에서 알아주나요?
여러분 뭐 이게 콩고물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힘을 주고, 또 여러분이 이 세파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주님만을 바라보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체계를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이 체계를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걸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잘 터득하시고, 또 여러분이 더욱더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그런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또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